여러분이 보는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 가지고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유태인들은 그들의 동족의 절반이 가까운 600만 명이 히틀러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600만 명이라고 하면은 어찌 보면은 이제 유태민족은 재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온갖 시련과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오늘에 와서 기적적으로 옛 땅을 다시 찾고 그리고 세계 열방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와 같은 큰 아이와 같은 나라로 다시 세워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가 큰 나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땅덩어리가 크거나 아니면은 땅 민족의 숫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들도 두려워할 만큼 강력한 이와 같은 힘을 가진 나라로 다시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와 같은 이스라엘이 그 파탄과 처참한 절망 속에서 다시 재개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마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을 뛰어넘어 환경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소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객차를 끄는 기관차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객차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타고 산더미 같은 짐이 실려있다 하더라도 기관차가 힘차게 나가기 시작하면은 모든 객차는 기관차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인생의 짐이 무겁고 가야 할 길이 멀다 하더라도 소망이 있는 인생은 결코 멈추지 않게 될 것이며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핍박과 고난을 묵묵히 감당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가진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이 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소망을 붙잡고 그 모든 어려움을 아이와주단 감수해 나갔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그 소망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이상학적인 개념이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와 같은 상상적인 그런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움직여 나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단지 형식적으로 합니다마는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 신앙의 힘으로 고난도 이기게 되고 환난도 이기게 되고 핍박도 이기게 되고 심지어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시련도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고한 소망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서조차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보면은 첫째로 여기 17절에 있는 말씀에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겉사람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생성과 성장과 소멸의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예요. 어떤 생명이 태어나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그것이 성장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다시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적인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육체도 세월을 이길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려말 충혜왕 때에 학자였던 우탁이 쓴 탄노가에 보면은 세월을 이기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는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제일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인간의 육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러한 겉사람의 후패에 대해서 고민하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이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이것 때문에 아파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결코 썩지도 않고 낡아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은 심령을 말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그 언약과는 무관한 자들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죄로 말미암아 가득 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의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정편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 그가 우리의 이와 같은 능력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또한 우리는 전혀 이런 것들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성가 가사에 쓰여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영접하여 살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나갑니다. 여러분, 사람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오히려 날마다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은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간이 점점점 늙어지면서 소멸할 수밖에 없지만은 여러분, 또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와 같은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겉사람은 낡아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기 때문에 그 나라의 소망을 더욱 굳건히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환난보다 더 큰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더욱 굳건히 가져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환난과 고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또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요, 또한 아니면 어디를 가든지 1등 국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인생길에는 여러분 환난과 고난의 연속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런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며 육체의 질병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말이 어눌하고 시원치 않는 그런 약점도 가지고 있었고 무고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며 수많은 위협과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받는 그 많은 어려움을 오늘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경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볍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진 고통을 그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장차 다가올 영광이 어떠한지를 누구보다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가벼운 것이다, 이것은 경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어진 현실로 인해서 절대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바로의 대를 이어서 여러분 또한 왕도 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애굽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한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이와 같은 왕궁의 부귀와 영화를 다 마다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스스로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볼 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 왕궁의 부귀 영화 다 버리고 지금 종과 같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초했으니 여러분, 그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모세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나요? 잠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더 큰 상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세는 왕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는 것이 장차 자기에게 더 큰 상이 있음을 내다보았기 때문에 기꺼이 왕궁을 버리고 종처럼 아이와 아지 또한 종살이로 그 인생을 전락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위해서는 때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이나 가정의 어려움, 또한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어려움을 참고 감수하며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팔복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만 하고 그에 따르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에 나온 팔복에 11절부터 12절을 더해서 구복이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악한 말을 들을 때 복이 있고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궁극적으로 하늘에서 상 받기를 사모하는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사모하고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프리카 오주에서 50년 동안을 주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선교사 생활을 은퇴하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선교사 부부가 있었어요. 그러나 선교 사무국의 착오로 그들이 도착하는 날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를 맞음당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옷가방을 들어줄 사람, 짐가방을 들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집으로 태워다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노 선교사는 너무나도 섭섭했습니다. 그 많은 세월을 헌신하고 돌아왔는데 누구 하나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식음을 전폐하고 이 선교사님이 자리에 누워버렸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모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소원하면 누워있지만 말고 하나님께 한번 따져보세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자리에서 부석부석 일어나더니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한나절이 훌쩍 지나서야 다락방에서 나왔는데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사모님이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락방에서 한나절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완전히 달라서 이 다락방에서 나오는 선교사님 얼굴이 화사하게 빛나면서 싱글벙글하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당신이 그렇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직 집에 온 것이 아니랍니다. 집에 오면 큰 상을 주신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더 궁금하잖아요. 아직 집에 온 것이 아니라니, 또한 집에 올 때 오면 내가 더 큰 상을 준다느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라고 물었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을 만났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선교사님에게 섭섭하지 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어깨를 두드려 주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아직 내 집에 돌아온 것이 아니다. 만약 내가 내 집에 돌아올 때는 내가 너를 영접하러 나가마. 그리고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마.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기도 중에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는 들어갈 때보다는 나올 때 정말 또한 힘을 얻고 정말 얼굴이 완전 또한 화사한 빛을 내면서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고달프십니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받을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힘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어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말씀합니다.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 때문에 받는 시련, 그것은 이 장차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 새 발의 피라고만.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고달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잘 모르고 청년 때만 해도 잘 모릅니다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살이가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다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곱이 넘기면 이제 좋은 일이 있겠지 하지만은 또 새로운 아이와 같은 어려움, 고개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한 곱이 넘기면 이제는 괜찮겠지 하지만은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영원한 소망이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받을 영원한 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상을 바라는 소망이 분명하면 우리 어떤 고난도 능히 극복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 7장 6절에 보면은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욥기 14장 2절에 보면은 꽃과 같이 세잔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시편 90편 5절에 보면은 홍수처럼 쓸어가시며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아침 안개와 같다, 풀의 꽃과 같다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까? 잠깐의 인생에 대해서 말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호화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또한 모든 쾌락을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하늘의 별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인생은 극히 짧아서 한 경점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은 잠시 잠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시 잠깐의 이 세상에 큰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은 지금 당하는 고난을 곧 지나갈 것으로 확신하며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견디게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눈에 보이는 잠시 잠깐의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세상의 눈을 집중시키도록 합니다. 여러분, 마치 인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만물을 보이며 눈에 보이는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도록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세상에 마음을 두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눈을 집중하게 되면은 우리는 결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없게 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따뜻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한 무리의 오리떼가 있었는데 며칠을 날라 가을 거지가 끝난 들판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들판 이곳저곳에 먹음직한 먹이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배가 몹시 고픈 오리 한 마리가 맨 앞서가는 대장 오리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장님, 배도 고프고 몸도 지쳤으니 이곳에 잠시 내려 쉬어가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침 대장도 배도 고프고 피곤한지라 그렇게 하자라고 말한 다음에 모두 들판에 내리도록 했습니다. 모두 땅에 내리자 대장 오리는 말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면서 영양을 보충하라. 그러나 절대로 너무 많이 먹지 말아라. 만약에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비행에 지장이 되니까 적당히만 먹어라 하고 이렇게 주의를 줬어요. 그리고는 잠시 동안 쉬면서 거기 떨어진 아이와 같은 먹이들을 그들은 찾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야, 이제는 떠나자. 다 같이 비상하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오리들이 대장 오리를 따라서 다 날아올랐습니다마는 그 중에 욕심 많은 오리 한 마리가 대장의 명령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먹이를 두고 어디를 간단 말인가? 나는 여기서 더 먹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그리고는 맛있는 먹이를 잔뜩 먹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열흘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날씨가 더욱 추워지게 되자 이제 홀로 남아있던 오리도 이제는 떠나야 되겠다 생각하고 날개를 바닥거려 보았습니다만 나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쪄가지고 여러분 무거워서 날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오리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운 날씨에 그만 얼어 죽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주는 이야기인가요? 본래의 목적을 잊은 채 잠시 잠깐의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일깨워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의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나그네는 여러분 돌아갈 본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잠시 잠깐 쉬어가는 세상에 우리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겨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돼야지 잠시 잠깐의 낙에 마음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물을 현실 그대로 볼 수 있는 육신의 눈이고 또 하나는 현실 저편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흔히 마음의 눈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눈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육신의 눈도 밝아야지만은 그보다 더 마음의 눈, 신앙의 눈이 밝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육신의 눈은 밝았으나 처음에 사도 바울은 육신의 눈은 밝았으나 마음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후에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은 현실 저편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아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입니다. 아멘. 이런 마음의 눈, 이런 신앙의 눈을 뜨게 될 때 현실의 모든 고난도 이기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육신의 눈도 역시 밝아야 됩니다. 육신의 눈도 어두우면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눈도 밝아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눈,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의 눈이 어두워서 천국을 볼 수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이런 이와 같은 어리석은 성도들이 아직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서 신앙의 눈이 열려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권세를 포기한 것도 사도 바울이 여러분 또한 도와줬던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린 것도 여러분 그들은 신령한 눈이 열려 상 주시는 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하기는 우리 모든 신광의 가족들의 눈이 또 신령한 눈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피곤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령한 눈이 열려 주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어서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요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과 믿음은 우리의 삶의 절망과 고통을 이기게 하고 그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극심한 가난과 질병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참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며 영원한 영광,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주실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소망만 있으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아마 이제 이것을 넘어가면 괜찮겠지,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소망 때문에 여러분 모든 고난을 이기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해 놓은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고 승리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 이 세상에서의 어떤 고난도 능히 극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